김인년 3월 1일 터지자 민물 같은 대한독립 만세 태극기 곳곳마다 삼천만이 하나로 이날은 우리의요 생명이요 교훈이다. 한강물 다시 흐르고 백두산 높았다. 선열아 이 나라를 오소서. 동포야 이 나를 길이 빛내자. 3.1절 9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또 사순절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 3.1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의 갈등과 분단과 우상 숭배로 읊진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우리가 또 이 민족의 십자를 어떻게 질 것인가를 생각하며 결단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고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땅에 하는 나라를 건설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조국인 이 나라를 사랑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1 정신을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3.1 운동은 우리 민족 반만년 역사 속에서 가장 뜻깊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또한 3.1 정신은 세계 역사의 기념이 되는 아주 귀한 정신으로 높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3.1 정신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의의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의 독립과 자유와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기독 정신이 입각한 자유와 공의의 비폭력 운동으로 더 나아가 세계 평화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평화운동, 비폭력운동, 생명운동을 본받은 그러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3.1 정신의 영향은 어땠습니까? 상해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독립운동이 폭발적으로 전개되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을 수립하는데 1948년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1948년도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립하는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이 3.1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바로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 원인을 쭉 살펴보면 그것이 바로 1919년 3월 1일 온 국민이 손에 태극을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그것의 결과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3년 후에 1948년도 대한민국이 이 땅에 설립되었습니다. 이 3.1 정신은 어떻게 계승될 것이냐?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3.1 정신을 계승으로 건국되었다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 운동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좀 잘 살기 되고 국가를 다시 건립하게 된 아주 중요한 정신이고 귀한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1 정신을 후대에 계승을 시켜야 되고 또 이런 3.1절을 맞이해서
자녀손들에게 나라의 중요성과 우리 선조들이 얼마큼 나라를 사랑하며 애국운동을 벌이고 독립운동을 벌였는가를 교육하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들어서 세계 평화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나라로 사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1 정신을 생각하며 3.1절 9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시대는 다르고 민족은 달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원리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이 귀한 일들을 어떻게 지속시키면서 후대들에게 잘 계승해 나가냐.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건국 이래 지금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갈등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등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갈등하는 모습과 다름이 없습니다. 저기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바로의 학정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훈련받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 사실 민수기 14장 26절 2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해 주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들었노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 하랬어요? 행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첫 동생 야고보는 야고 3장 1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어디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가정에 있습니까? 교회에 있습니까? 이 사회에 있습니까? 거기는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난다. 야고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념과 사상과 지역과 노사와 여야와 가족과 부부 간에 또는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 간에 고부 간의 갈등이 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갈등이 높은 나라. 1년에 갈등 비용으로 허비되는 것이 약 300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유발하기도 하고 이 갈등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이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가 갈등으로 온 나라가 갈등으로 소란하고 요란하고 그리고 혼란하고 또 우리 민족의 십자가가 뭡니까? 남북 분단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진 것과 흡사해서 그 말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때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과 남쪽이 갈라집니다. 그 사실 열왕기상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이스라엘 그 작은 땅덩어리가 갈라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후 해방 광복을 맞이했지만 강대국에 의해서 38선으로 한반도가 두 동강이 났습니다. 북쪽에는 김일성이가 공산주의 집단을 마련해가지고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종교 집단입니다. 우상 종교 집단을 지금까지 세습하면서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지금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남쪽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1948년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분단된 지 71년째입니다. 정부를 수립한 지 66년째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을 그리고 또 미사일을 쏴올렸던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일 첫 번째 타격한 것이 청와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미국 본토라고 했습니다. 어제는 뭐라 했습니까?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겠다. 이렇게 지금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있는데 우린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고. 안보의 불감증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얘기한다. 그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저 현실에 닥쳐있는 우리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로 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잘못한 건 무엇이며 그래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것을 찾아봐야 되죠. 더군다나 신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문화를 가장한 굿판을 벌인 사건 아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19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하기 전에 제헌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하나님 이렇게 건국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시작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회관에서 굿판이 벌어졌어요. 이것은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제 율법 10계명 돌판 2개를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지금 죽었는지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한 신이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얘기해가지고 모든 금고리를 갖다가 걷어가지고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지내면서 춤을 추고 노는 거예요. 모세가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특별히 택한 선민이요 거룩하게 한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신상을 만들어,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경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기 32장 3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죽하면 모세는 차라리 이 민족을 구원하고 나를 생명책에서 치워버렸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 시대를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방 여자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자가 왕비가 되고 나서는 온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만드는 거예요. 비가 오질 않으니까는 왕이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그런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17절 1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온 나라가 다 우상 단지가 있습니다. 왜 이런 우상이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는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우상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습니다. 거의 사로잡혔습니다. 옛날 바알신을 섬겼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물질 위주의 삶, 물질로 평가하는 삶, 물질이면 다 된다는 사상, 이것이 우상, 이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대상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나 일이나 모든 것은 우상. 그것이 명예든 권력이든 돈이든 때로는 자식이든 남편이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대상이 있습니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 숭배의 나라에 우리도 우상 숭배에 젖어서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제 십자가가 뭐라 했습니까? 첫째는 사회적인 갈등, 두 번째는요 남북 분단,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 철저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문제를 내 대해서 우리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후대에게 어떤 나라를, 어떤 사회를, 어떤 교회를 물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도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또 기도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기도할 수 없도록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보고 알고 계셨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뭐에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근데 뭘 원하시는?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께 다 해주신 것이 있지만 반드시 기도해야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회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신이라고 절하면서 제사하고 노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에 봅니다. 이런 결단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죽 보면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기도 아니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믿음이 재산이고 기도가 방법이고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써붙여놨습니다. 보고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해. 새벽에도 나오시고 밤도 새서 찬양도 해보시고 모여서 합심해서 통성으로 중보기도 해보세요. 왜요?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 되는 운동을 벌여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하나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예요. 그 중보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나 되게 해달라는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예요? 하나이니라. 분쟁으로 얼룩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 썼습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어떻게 해요? 합하라. 마귀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말과 마음과 뜻이 같아야 돼요. 특별히 나라와 안보를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한 솥에 밥을 먹는다는 식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한 솥에 밥을 먹는 하나님의 식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심을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 민족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것은 분쟁과 다툼과 대립이 있는 곳에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 되는 운동을 우리가 벌여야 되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욕심을 버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속에 욕심이 가득하든지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비우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운동은 남은 자 운동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를 주관하실 때 유일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적은 나라, 아주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범죄하고 원망불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 우상 숭배할 때 하는 어떤 방법이든지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웠습니다.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으면서 이세벨이 왕비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나무 밑에 가서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고 뭐고 또 그래서 그는 차라리 나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데려가 주세요. 그랬어요. 왜? 그 마음속에는 내가 850대를 이겼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바알에게 물을 끓이라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소수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두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소수의 무리, 남은 자,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순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성정 목사님이 천국 본 얘기 중에서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 보좌 가장 첫 번째 줄에 누가 앉았느냐? 12사도와 그리고 순교자들이 앉아있다. 예수를 믿으려면 순교의 각오하고 그 남은 자가 되지 않고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마귀의 유혹이 대단히 많은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저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민족 복음화 운동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 선에 쥐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3편 8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니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니 견고했었도다. 여기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는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도다. 이 나라의 모든 주권과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와 같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중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오늘은 부천, 내일은 북한, 모레는 세계로 이런 표어로 우리가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참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저 이북에서 지금도 그 학정적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을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십자가를 먼저 지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약합니다. 여러분, 이 3일 정신은 세계도 깜짝 놀라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놀라운 3일 운동, 3일 정신입니다. 그 3일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0일 해방을 맞이했고 1948년 8월 10일 우리는 대한민국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헌법 전문에 3일 정신 계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서서 했던 이 역사적인 운동입니다. 이 시대 우리는 민족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갈등으로 온 나라가 지금 골마터져 있습니다. 족쇄에 잡혀 있습니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운동. 두 번째는요? 하나 되기. 세 번째는요? 그렇죠. 우리가 남은 자가 되지 안 되는 시대. 왜? 주님이 점점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민족복음. 복음을 전하는 모세처럼 바울처럼 내가 지옥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복 71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수에 또 6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면 우리가 이 운동에 함께 협력하면 남북통일도 더 빨리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복음 아래에서 평화를 쓰임받는 민족으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사순절 되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운동 97전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해방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나라도 세우셨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비상사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애국자가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나라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